목회 선배님께 듣는다. 외부 강사 모시고 싶었지만은 좀 실제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앞으로 목양에 좀 도움이 되고 도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한평생 목회에 대성공하셨기 때문에 카메라가 지금 정신이 아닙니다. 이야, 괜찮네요. 사장님, 표정 관리 좀 하세요. 우리 인천에서는 한 교회에서 10년 담임 목회하신 분 만나면 이제 45도로 인사해라. 와, 15년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하신 분 만나면 90도로 인사하고 20년 이상 이렇게 목회하신 분 만나면 그냥 큰 절을 올리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20년이 아니라 3, 40년 귀한 사역을 했던 어르신 혹은 선배 목사님들에게 먼저 지금 이상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양이라든지 혹은 행정 혹은 가정에 대해서 평생 노하우를 한번 후배들에게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세영교회 금년이 37년째입니다. 신대원 1학년 입학할 때가 71년도 입학이었어요. 그때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45년. 그래서 목사 한 수를 75년에 받았으니까 41년 전에 이 교회는 내가 교육전도사로 신대원 3년 동안 있을 때 있다가 대구 성문교회 가서 3년 부목사, 그리고 진주 성남교회 가서 3년 담임 목사하고 6년 만에 이 교회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이가 32살 때 왔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보니까 자꾸 뒤를 돌아봐요. 뒤를 돌아볼 때마다 조금은 후회스럽다 그럴까 아쉬운 점이 참 많고 또 다른 하나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미안하지만 내가 상당히 잘난 줄 알았어요. 목회도 그래서 잘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전 이 목회하면서 큰 시련은 두 번 겪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의 분란 사건, 83년도에 화재가 났어요. 그게 큰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회계 집사가 돈 6억을 떼먹은 사건. 이 화재 난 사건은 나이 그때 내가 35살 때는 어려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 회계 집사가 돈 6억 떼먹는 건 좀 그래 세월이 지난 데라서 충격이 더 컸습니다. 불나는 보다도 회계 집사가 돈 6억 떼먹는 게 더 충격이 컸어요. 화재 났을 때는 오히려 교인들이 합심이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합심해서 막 극복하는데 회계가 돈 6억 떼먹는 사건은 이거는 합심이 잘한데 책임 소재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재직회를 소집하고 사실은 하나도 가감 없이 싹 까버렸어요. 정난하게.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나는 목회 못하겠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직들은 와 진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줘서 좋다 반응이.
그런 반응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불나고는 내가 강단 비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정 사고 나고서는 한 달 동안 내가 강단에 안 섰습니다. 못 쓰겠다 그랬어요. 도무지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기도원 가기도 하고, 뭐 다른 교회 가기도 하고, 뭐 빙글빙글 돌았죠. 그런데 한 권사님, 권사되는 집사, 여자 집사님이 주는 그 쪽지가 내한테 자극이 됐어요. 쪽지를 따서 뭐라고 썼냐면, 목사님이 못하겠다 하고 목사님이 그러시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목사 못하겠다 그러고 이 상황 속에서 목사님 못하겠다 뒤로 잡아주고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그때 돈 50만 원인가? 뭐 6억에 비하면 50만 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자기 별로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진짜 그야말로 50만 원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 그러면서 저기 적지만 이걸 드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 헤매고 내 혼자 이거 방황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내가 한 달 만에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럼 잡았어요. 도망다니는 그 뭐냐면 경마했대요. 하여튼 도박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는 잡아가지고 속된 편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안수 집사. 그 내가 여기 지금 있는 교회 중고등부 치다 할 때 그 중학교 1학년짜리거든요. 이놈 새끼 죽여버린다는 얘기야. 처음에는 막 분노 그렇친데 이놈 찾아서 잡아오는데 한 일주일인가 2주일인가 걸렸어요. 어디 숨어서 잡아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었어요. 한 2주일 지나니까 뭐 생각도 지치고 아이고 욕할 마음도 없고 꺼라지 이제 보기 싫다. 그래서 교인들은 장로님들이나 또 고발해가지고 가다 넣어야 된다. 구속시켜야 된다. 공무맹령으로. 그 아버지가 2억을 갖고 왔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저 가다 뿌릴까? 제 결론은 가라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들 설득했죠. 지금 가다가 영장 집어넣으면 못합니까? 창피지. 그래서 그냥 돋버렸어요. 교회적으로 치리만 했지. 제적시켜버려. 근데 그 사위 빵꾸나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죄 없는 당연히 이거 메꿔 내잖아요. 그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장로님들 가운데 이야기 나온 게 있어요. 우리가 책임지자. 그래서 그 사학을 다 메꿨습니다. 재직들 입장에서 돈 다 메꿨는데 뭐 할 말 없고. 그래서 참 내가 장로님 고맙게 생각해요. 큰 두 가지 위기가 있었어요. 뭐 갑자기 말하려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목회 위기 그런 사건을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뭐 장기 목회하신 분이겠지만 37년이 쉬운 세월이 아니거든요. 이런저런 위기들이 닥칠 때 어떻게 저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제 나름대로는 이 두 사건 속에서 겪는 건 아예 그대로 진정한 목사가 그리고 책임을 다지고 내려놔버려요. 그것이 해결하는 방안이지. 핑계하고 변명하고 누구 때문이다 자꾸 전가하면 이거는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 된다. 제가 불이 났을 때도 내가 목회 그만두려고 그랬습니다. 예배당 불량 목사가 무슨 목회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혼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계속 사역하게 하시고 오히려 장로님들이 더 힘이 되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는 지였습니다. 그만두면 그만둔다는 그런 마음으로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 외에 소소한 그런 일들이지만 그건 뭐다 있을 수 있는 그런 소소한 일들이고 그것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솔직한 수고, 예, 위기의 대처의 방법을 저희들에게 실제적으로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정 목사님 목회 대선배신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보다 선배 아닌데 이 사람 내보다 한참 후배. 저는 뭐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1980년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은 수원 창원대학교 한명수 목사 제가 신대원에 2학년 공부할 때 와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원로에서 그 교회에서 이제 심호전도사가 되고 수원로에서 강도생이나 받고 이제 우리 이병 목사님 계십니다만 그 노예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어떻게 할래? 목사가 되니까는 나한테 강단을 맡겨놓고 미국 훌러에 훌러시나 공부하러 간다고 가버리더니 1년 공부를 마치고 나와서 어떻게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요? 바란 쪽에 교회가 한 120명 모인 교회가 있는데 그걸로 담임을 할 거냐 아니면은 지동이라고 우리 수원 제일교회 그쪽에 교인들이 한 10대가량이 되는데 그걸 중심해서 개척을 할 거냐. 그런데 제가 거기서 개척을 하면은 다소 교인들이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개척 안 하고 서울 가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강남중앙침례교회 김충기 목사님, 지금 피영민 목사님이 다니고 계신 그 교회 맞은편에 4층에 1980년 6월 1일 날 창립 예배를 드리고 개척을 해 나오는데 저도 그거와는 두 번의 어려움이 있었죠. 한 번은 교회에서 그 4층 교회에서 얘가 지층으로 이렇게 5살 먹은 애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 죽어가는 애인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 목사 기도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와요. 그래서 부드럽게 해뒀던 애가 살아났어요. 지층에 떨어졌던 애가. 그리고 한 번은 아프리카 우간다 제가 7번을 이제 선교 때문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 신학교 세울 때 차가 뒤집혀가지고 그 의사가 와가지고 저 닥터 정은 어렵겠다 살기 어렵겠다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살아나가지고 교회당을 2번 건축을 하고 지금 35년 되어서 우리 오늘 우리 후임자로 오신 나영준 목사님 같이 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만 이게요 교회를 개척을 해서 담임을 하면서 은퇴하는 그날까지 하여튼 뭐 이게 긴장되고 두렵고 이런 것은 말할 수 없고요. 물론 다 똑같은 마음이겠습니다만은 말할 거 없고요. 제가 어느 순간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와닿는 것을 내가 회개를 하고 내가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여기까지 나오면서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을 내 어떤 편리주의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서 그랬는가 어떤 그런 것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와들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따르고 그래야 될 텐데 목사인 내가 하나님 말씀을 내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하면서 교인들한테
목회를 한다는 그런 어떤 내 자신이 아니었는가 그런 것이 저한테 강하게 한번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35년 목회를 마치고 작년에 우리 남 목사님 후임으로 5월 마지막 주에 후임으로 오시고 제가 이제 원로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있으면서 지금도 한 가지 우리 목사님들이 꼭 주고 싶은 말이 하여튼 우리의 사역이 절대 우리 어떤 인간의 생각, 교역으로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목회에 어떤 것으로 이용되어지는 그런 목회자는 절대 되지 말자. 절대 되지 말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여튼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말씀에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힘을 쓰자. 그러면은 제가 보고 한 가지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저는 그거 한 가지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총신 68회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상임이사장님의 후배인데 나이는 선배고요. 예. 제가 군대를 갔다 왔고 우리 이사장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그 사이에 인터벌이 좀 생긴 겁니다. 지금 제가 깍듯이 모시고 있어요. 예. 어쩌면 제 목회 여정은 장로교회 목사님들하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파란만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적지 않은 교회를 4번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회 목사 치고 4번 위임을 한다는 것은 정신없는 짓이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저를 필요로 한다면 제가 놀고 먹지 않고 일을 하는 교회로 내가 언제든지 부르시면 가겠다. 처음서부터 그런 생각을 해서 제 교회를 자그마치 4군데를 위임을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교회든지 인물은 다 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바뀌어지면 문제가 없다. 그건 아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견뎌내야 되고 거기서 이겨야 되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은 더 큰 악질을 만난다. 이게 어느 교회든지 제가 4군데를 그렇게 위임을 하고 담임 목사를 했지만 그게 당회가 그렇게 만만한 당회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4교회를 이렇게 전달하면서 거기서 좀 내성이 생겨가지고 가장 센 수원제일교회로 와서 지금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제가 수원제일교회로 오게 된 동기는 거기서 신학교 때 교육전사를 했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30살에 안수를 받았는데 부산대학 부문 앞에 장전 제1교회라고 지금 큰 교회입니다. 그게 갈라져가 나와가지고 제가 첫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가 신대원 3년 부인이 신학 경력이 없기 때문에 막상 담임 목사를 해보니까 이거 가지고 평생 이 교회에서 내가 견뎌낸다고 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너무 아는 게 없고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고 근데 조그만 개척교회 45명 모이는 교회니까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고 온 설교는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더 배워야 되겠다라는 걸 느끼고 담임 목사 내려놓고 수원제일교회 부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정신없는 목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그때 결단이 옳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수원제일교회로 가서 6년 반 동안 제가 부목을 하면서 목사로서 교회를 전체를 보고 그때 선임 목사로서 교회 행정을 직접 관여를 하면서 그때 좀 뭔가를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충무 통영에 친구 목사가 죽을 쓰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올라와서 네가 충무에 내려가서 내 잃어버린 권위를 좀 회복시켜달라. 우리 장봉선 목사님 모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갈라디 나온 사람이 75명인데 그 75명이 시작한 교회가 충무 충원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제가 5년인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경남도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울 강남교회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서울이라고 올라간 건 아니고 제가 뭐 서울 쪽에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대해서 매력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 교회에 천씨라고 해서 장 목사님 아시죠? 세천씨가 있어요. 그 충무에서 제일 부자예요. 예. 그 삼명자가. 근데 막상 교회가 부흥되어서 이제 교회를 져야 되는데 그때부터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교회를 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땅을 보러 가는데 자기가 새벽기도에 나가기가 멀다고 여기는 적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 얼마나 다닐 사람인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야, 이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여기서 뼈를 묻겠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도무지 고민이 돼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서울 강남교회에서 저를 불러서 그냥 미련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간 겁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교회 갔다가 거기서 또 교회 땅 사는 문제로 그 교회 장로님들 제가 푯말을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북에서 내려와서 남대문에서 뼈가 굴고 들으니까 보통 분들이 아니거든요. 네. 당회하다가 막 멱살 잡고 막 그런 당회예요. 거기서 또 훈련 받아가지고 이제 부산 친평로교회 김태우 목사님이 오늘 어떻게 오늘 장봉선 목사님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대문교회로 올라오시면서 그 후임으로 제가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을 하면서 위임식에 답사를 할 때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회 결론을 이제 쓰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이제는 부산 사람입니다. 이상하게 부산노예에서 안수받고 또 부산노예에서 강사 생활을 하고 다시 또 신평로교회. 그래서 제가 경상도에서만 한 15년 뼈가 몰렸습니다. 경기도 사람인데. 그랬던 전데 저는 이제는 부산이 저의 마지막 목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수원제일교회가 이제 월 목사님은 은퇴하시면서 8년 동안 함께 동역을 했던 수석 부목사를 후임자로 세웠는데 원로와 후임자와 갈등 사이에서 아마 우리 정평수 목사님이 수원제일교회를 조금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후임 목사를 이단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10가지로 노예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결국 교회가 쪼가리가 난 거예요. 예. 한 300여 명, 그 다음에 현금 한 5억 해가지고 분립을 해서 교회가 갈라진 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후임 문제가 굉장히 이 사람 저 사람 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저를 소방수로 올라오라고 그래가지고 신병목교회에서 설득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제가 수도권이나 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가 시험 들어서 지금 신평로교회 사례보다 더 적고 그 다음에 수원제일교회 가면 12개월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절대로 이거 명예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에 내 몸이 지금 한쪽이 지금 상해 있는데 그 온전한 교회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도 내 교회니까 내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 이것도 내가 기뻐하는 일이다. 그런 어떤 비전 같은 게 있어서 다시 수원제일교회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좀 참고가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습니다. 한국교회 당연히 가장 큰 문제는 조직을 사다리꼴로 만드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이 교회를 부임을 하는데 3년 동안 제가 어떻게 하든지 당회에서 전혀 노타치 하는 걸로 장로님들하고 도장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도장 3년 동안. 그래서 3년 동안 당회를 하면서도 제 결의에 대해서 전혀 장로님들이 아니어서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작업이 교회 조직을 피자 스타일을 바꾼 거죠. 피자 스타일. 그래서 예배, 교육, 네? 그 다음에 전도, 봉사, 섬김 이렇게 5권역으로 나눠서 이걸 돌리는 거예요. 2년 통으로. 그래서 재정부장은 어디 들어갔냐면 섬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마음에 생각한 게 나는 이 교회에서 절대로 장로를 주인으로 안 만든다. 그래서 어느 장로를 붙잡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니라 재정부장도 2년 통으로 돌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이 없는 그런 당회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수습이 됐습니다. 지금도 제 생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두 장로님이 그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 장로님과 코드가 잘 맞으면 목회가 순탄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을 막론하고 내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를 알아줘야 되고 자기하고 의논해야 되고 자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꼬부리고 있고 태클 걸고 여기를 초월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자 스타일로 교회 당회 조직부터 완전히 바꾸면서 바로 제자훈련에 들어갔고 제자훈련할 때 제일 먼저 1차 대상이 당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가 하자는 대로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회원, 그 다음에 이제 안수집사, 그 교회 중직자 차례로 제자훈련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교회가 성장하면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가르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그걸 내가 도와드리겠다. 그런 식으로 달래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이면 새벽기도 끝나고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거를 문제를 5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셀 모임을 하고 워크숍 하고 기도하고 아침에 지동시장에 가서 순댓국 먹고 그런 식으로 지금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교회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갔었는데 교회 안에 요즘에 아마 교회에 사랑하는 모임, 교사모의 원조가 수원제일교회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머리에 빨간 띠 두르고 강대상에 회칼이 올라가고 가스총이 준비되어 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참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였거든요. 제가 수원제일교회 부모를 이제 떠나서 충무로 목회를 하러 갈 때 수원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김장한 목사 그 교회도 못 따라갔던 교회였어요. 근데 그런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중앙침례교회에 수원제일교회가 한 교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서 제 마음에 정말 절실하게 새겨지는 게 목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당회를 화평하게 만드는 일,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시작해야지. 그게 안 되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예, 뼈 빠지게 해놔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이게 장로교의 특성이다. 그런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회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여러분 교회 똑같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오랫동안 앙금이 있어가지고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20년 전에 저 장로가 내가 장로 될 때 날 무시했다. 그래서
20년 전의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수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교회거든요. 아마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말 누구를 주인으로 안 만든 게 너무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이쪽도 친하지 않고 이쪽도 친하지 않아야 되고 어느 한쪽이 친하면 그게 주도 세력이 됐을 때 의지할 때는 다 되지만 반드시 여기서 태클을 걸고 브레이크를 걸기 때문에 그 틈 사이에서 담임 목사는 당일 끝나고 난 다음에 속상하고 혈압 올라가고 그런 시련을 과거에도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여정 속에서 수원조일교회가 자리를 잡고 파도는 있지만 태풍 없이 여기까지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철학이 뭔가? 그거는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그 다음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게 선교다. 그래서 제가 수원조일교회 부목으로 있을 때, 선임 부목으로 있을 때 총회에서 달력을 만들기를 시작하면서 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 마크를 만들어라. 그때 제가 수원조일교회 표를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그걸 곱씹어 보면 선교가 목표다라는 거. 성장이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성장해야 될 인구는 선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그렇게 표를 정하고 마크를 정했는데 제가 부목사로 와서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그 표를 계속 쓰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네. 부목사 때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다시 그 표로 연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게 너무 신비하고. 그래서 제가 선교가 목회자의 제일 목표고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돌아가신 안준수 목사님이 9세대의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의 비전은 우리 선교사가 100명은 우리 수원조일교회에서 파송되어야 된다. 그게 그분의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후임자로 가서 선교를 얘기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선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브레이크 없이 그래도 소신껏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죠. 그래서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이제 9년 전부터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근로자들 중에서 서명을 받은 사람을 뽑아서 중국이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거기 졸업생이 지금 한 46명이 중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선교의 니드가 변해서 이제는 좀 고급 지도자를 키워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중국의 대학을 졸업한 학위를 받은 사람을 초청을 해서 엑츠하고 MOU를 맺어서 엑츠에서 월요일날 선교학 석사과정을 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희 세계선교신학원에 와서 MDV를 하면 그 MDV를 아타에서 인준을 하는 그래서 심사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3년 동안에 선교학 석사, 목회학 석사 두 학위를 소유해가지고 중국에 들어가는 그런 지도자를 지금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학생이 7명, 그 다음에 이번에 신입생이 5명, 그래서 11명 대학원생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운영하는 거는 후원자들을 모집을 해서 입양하는 식으로 그게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고 그럼 그거는 거의 저의 전임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방송 설교를 CBS, CT에서 2군데 방송 설교를 했는데 그게 1년에 1억 이상이 되는데 그걸 다 취소하고 그 비용을 그 중국의 신학교 대학원 과정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그 대신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서 세계 선교부 그래가지고 GMS가 우리 교회에 이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10지역에 풀타임 선교사를 보내서 당회원들과 교인들이 거의 10가정을 선교하는 일은 제가 노타치하고 그냥 교회에서 거기 전념하고 저는 중국 선교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외적인 선교하고 대내적인 선교를 균형을 맞추는 일을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 부분이 저희 사역의 제 1순위가 되어서 지금 GMS 선교사가 중국에서 다 퇴출되고 있는 입장인데 소림사가 있는 중국의 중원지방 거기에 정주라는 곳이 있는데 그 정주 안에도 상치우라는 그런 지역에 인구가 800만이고 그리고 교회가 734교회 기독교가 45만인데 그 45만의 주성 목사하고 연결이 되어서 그 주성 목사 삼작교회죠. 저에게 초청을 해가지고 교회를 투어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가서 이틀 동안 부흥회하고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이렇게 2번 하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저희 교회 시스템을 보더니 이거를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입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시스템을 중국말로 완전히 번역을 해가지고 책 한 권을 만들어서 중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시스템대로 새신자부터 바닥서부터 차례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그런 일을 함으로 그 목사님이 꿈이 우리 교회가 중심이 되면 여기가 중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사계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상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시스템이 중국 전역에 퍼져나가는 그 일이 앞으로 제가 은퇴를 한 후에 해야 될 일. 그래서 GMS가 중국 선교가 지금 선교사들이 쫓겨나가기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은 삼자교회의 문을 열고 계시다. 그러니까 닫힌 쪽만 생각하지 말고 열린 쪽을 바라보면서 중국 선교를 해나가야 앞으로 중국 교회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선교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세미나 강사를 가실 때도 이런 속 깊은 말씀을 전혀 안 하실 텐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음속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혹은 이러한 현재 상황 속에서 지혜가 이런 지혜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밸런스입니다. 균형. 제가 제일 중요하게 해서 목표의 균형을 잡아라. 그 균형이 뭐냐? 우리 아는 대로 교회의 5대 기능, 예배와 교제와 교육과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 이 5가지를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가운데서 특별히 강조되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목사님 같이 선교에다가 엑센트를 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5가지를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할 것이냐, 그것이 나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징 없는 목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징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라, 선교, 또 지역사회를 봉사하는 전심전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한쪽으로 가는 강조점은 없다고 봅니다. 5가지를 어떻게 하면 균형을 맞추고 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균형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바깥에서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부터 질문 없을 것 같아서 마이크 잡을게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목회는 목사가 소신껏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소신의 결론은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2가지가 잘 안 돼요.
목회 소신고 못하게 지금 이교환 목사님 말씀하시겠지 교인들이 특별히 당연들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까 소신껏 할 수 없는 게 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한국의 90%는 목사가 소신껏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역 따라 아주 특별한 그게 있는데 대구 경북 지역이 아주 발목 잡는데 좀 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대구에서 목회하면 전국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진짜 어려운 지역이 대구 쪽입니다. 제가 조금 미스봐서 알지만 저는 대구 출신이고 미스봐서 알지만은 참 힘든 지역입니다. 저는 목사가 세 가지 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사역할 때. 첫째는 강단권. 그러니까 강단에 대해서는 목사의 전권이다 되지. 누가 어느 장로 누구든지 강단에 누구를 세워달라, 부흥 강사를 누구를 하자 일체 합니다. 강단권은 목사의 전권이다. 이것이 확립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사권입니다. 인사 배치 이제 이 목사님 2년씩 돌린다 그러는데 법으로 만들어서 돌릴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법을 안 만들지만은 그냥 돌립니다. 인사권에 대해서 부교육자를 장로들이 추천한다든지 누굴 부탁하는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장로 뽑자, 집사 뽑자, 권사 뽑자는 것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말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연말에 조직 들어갈 때 어느 부장 재정위원장 누구 하는 거 전부 다 목사의 고유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 내가 하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통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 편하고 좋습니다. 이 전통. 왜냐하면 제 전임 목사의 스타일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후임자로 와서 그냥 그 덕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겁니다. 세 번째 재정권입니다. 재정 지출의 최종 결제자는 담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미안합니다만 어떤 교회는 목사가 이걸 하고 싶은데 장로들 설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하자고, 이걸 하자고, 돈 좀 하자고. 저는 거꾸로입니다. 장로들이 저한테 매달립니다. 뭐 하자고. 목사님 이거 하라겠어요. 이거 조금 지출해 주세요. 100만 원만 주세요. 안 돼. 돼. 이제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 소위 말하는 재정권. 야, 그거 참 희한하다. 그래서 되니까 목사가 재정의 독재권. 그게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 제 전임 목사님은 그걸 했기 때문에 나는 따라합니다. 복이야. 네. 진짜. 왜 그래 됐냐면, 제가 있는 성형교회는 지금 50년인데, 제 전임 목사님이 13년 하셨습니다. 캐나다로 이민 가시면서 32살짜리 저를 담임 목사를 세웠는데요. 그분은 아시는 분 알지만 그 카리스마가요. 말도 못합니다. 부흥사였고요. 대단합니다. 어디 부흥에 가면요. 이 장로 새끼들 나오라고 목사 애미긴다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잘한다는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분 그랬다 이 말입니다.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고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79년도 11월에 부임을 했는데 12월에 캐나다 가시는 겁니다. 자기 딸이 있는데 12월부터 교회 일이 내년 준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 말 따르고 가버린 거예요. 알아서 하려고. 그런데 연말 돼가지고 회계가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예산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서. 한 장짜리 예산서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 금년도 결산, 내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다 빈칸이에요. 그 저한테 가져왔어요. 목사님 이거 예산 잡아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목사님. 근데 내가 이걸 왜 내가 하죠? 왜냐면 저는 전통적으로 대구 성문교에서도 그렇고 진주 성남교회 담임 목사들도 그렇고 예산 잡는 목사는 한마디로 꿋꿋한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도 오늘 빈칸 되고 예산을 교육부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거 다 잡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내가 하려고 하기는 목사님 안 하면 누가 하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다 잡았습니다. 그것이 37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위원, 예산위원회죠. 내가 다 잡은 것 갖고 합니다. 그거 하실 때 우리는 뭐 재정 예결사 통틀어봐야 뭐 1시간 넘기지 않습니다. 몇 개 나도. 그리고 또 끝내요. 그대로 하거나 혹은 어떻게 한 부서 돈 100만 원 올려가면 내한테 반드시 전화해서 허락받고 것입니다. 이게 내가 억지로 그렇게 만들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면 큰 충돌이 나죠. 근데 전임 목사님 그럴 거예요. 당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거는 그 연말에 내년도 무슨 조직하는데 여전대, 현 여전대 회장이 왔어요. 목사님. 내년도에 여전대 회장 누가 하죠? 이거는. 그것도 깜짝 놀래요. 여전대 회장, 여전대에서 모여가지고 이러려고 결정하지. 뭐 여전대에서 해야지 가면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목사님이 임명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참, 이 동네 희한한 동네다. 왜냐면, 제 전임 목사님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한참 동안 임명하다가 그 귀찮아서 모르겠다고 이제 팽겨서 지금 사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 제정, 좀, 제 전임 목사 돌아가셨는데, 욕하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 그거를 이제 2월 달인가, 해 지나고 2월인가 3월인가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나한테 묻는 거예요. 김 목사, 생활비 얼마 정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목사 45만원, 80년대 45만원 부목사 굉장히 많은 겁니다. 45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더니 내가 부목사님 항상 옆에 앉으면 당회 있어요. 당회 할 때 딱 옆에 딱 앉혀놓은 거예요. 저는 앉혀더니 갑자기 주일날 그 재정부장 장로님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장로, 김 목사님 얼마 정했어요? 이러고.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 그 장로는, 예, 45만원 정했습니다. 45만원이 뭐여 45만원이? 50만원 갖고 오셔. 그럼 그때부터 50만원 들어오고, 뭐 공동요금 아무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셨던 분이 우리 교회 풍토가 시작이.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런 식의 재정 헌법을 부리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딱 법대로, 딱 한 대로 그대로 하지, 그거를 본받아 했다면 큰일 나요. 뭐, 그거는 카리스마가 있었으니까, 뭐, 나는 방언 지금도 못하지만은, 그 당시 개도 하는 방언도 못하고 있다고 말해요. 금요일날 은사 집회하면요, 사모님이 하시는데, 아무리 집사에 하늘에서 은사 내려온다, 치마 빨려 가면 집사가 치마 딱 벌려옵니다. 그 정도입니다. 애가, 아빠가 열이 펄펄 나잖아요. 애기가 어디 뛰어가야 됩니까?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사태에 안고 뛰어옵니다. 근데 그러면 목사님이 쉿! 하고 그냥 곁싸움 싹 열이 떨어지는 것도 갈 거예요. 나는 죽다 깨어나도 열을 안 떨어지는데. 그런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임으로 제가 각기 물어요. 누가,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뭐 인사권, 재정권 뭘 다 하는 거야. 아니, 내가 믿는 게 아니고 이제 전임 목사님 그렇게 해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제가 조심을 하죠. 어떤 내 스스로 끄는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원칙. 제가 교회 행정에 있어서 가진 게 세 가지입니다. 일단 합법성, 법에 맞도록 결론 끌어가지고, 그 다음에 합리성, 이치에 맞아야 되고, 세 번째는 효율성.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나타나느냐. 이 세 가지. 초기에는 합법성적인 법에 안 맞냐 이거 시비만 하는데, 요즘 현대 행동에 있어서는 효율성입니다. 얼마만큼 어떤 일을 했을 때 효과가 잘 나타납니다. 효율성에다가 그 강조점은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으면서 이 목사님은 네 군데를 옮기시면서 상당히 그 어렵고 힘든 교회를 그 능력으로 잘 컨트롤 해가지고 따듬어오는 그런 분이고, 따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진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37년 지금 그냥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 어느 게 뭐 목회 쉬운 데도 있어. 목회 여러분 경우는 거의 다 같아요. 사건 없는 거, 꼴탕 먹이는 장난 없는 데가 어디 있어. 다 똑같죠. 비슷합니다. 비슷. 약간의 차이가 있지. 근데 교회 전통이 참 중요하다는 게 그거예요. 어떻게 전통을 수립해 가느냐에 따라서 목회자의 그 사역에 나는 그렇게 하고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그겁니다. 뭐 했을 때 목사 말대로 해가지고 잘못했다. 그럼 내가 책임진다. 행정이 완벽을 기해라. 내가 부역자든 강조하는 행정이 완벽하다. 우리가 연말 당에는 애결산하고 조직 인사당에는 미안하지만 한 30분 합니다. 다른 교회는 2박 3일 한다는 교회 내가 들었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거의 완벽에 가깝게 준비를 합니다. 장을 질문, 이거 뭐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대답을 해버려요.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신뢰가 쌓여집니다.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잘못됐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그다음부터는 불신하고 불안해집니다. 장로님들. 그럼 뭐라면, 목사님 하자면 된다. 불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브레이크 걸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말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전통을 세운다는 것은 참 중요하다. 이전에 만들어줬으면 더 좋고, 그것이 안 만들어졌으면 지금 내가 그런 전통을 하나씩 만들어야 돼. 이 급격한 변화는 굉장히 힘듭니다. 성결교 이정희 목사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성결교 어떤 목사가 피아노가 이제 예배실 여기 있는데 목사가 부임해보니까 여기 있을 게 아니거든.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다음 주일 피아노 여기다 옮겨버렸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이 목사 쫓겨났습니다. 그 다음 부임한 목사가 그 있어서 알고 한 주일에 10cm 옮깁니다. 그 다음 주에 또 10cm 옮겼어요. 옮긴지 안 옮긴지는 몰라요. 전혀 티가 안 나요. 근데 몇 달치는 이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건 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가 목회하는데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쳐야 되겠다. 너무 급하게 하면은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점진적으로 목표만 가지고 점진적으로 나가면 됩니다. 내가 요새 부른 게 이 정목사입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길면 3년이고 짧으면 2년. 길면 3년이라서 총회 법대로 하면 3년까지 가고 우리 교회 법대로 하면 2년이거든요. 예. 그런데 참 끝을 잘 맺었어요. 근데 요즘 내 최대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끝을 잘 맺을까. 참 고민됩니다. 어떻게 하면 끝을 잘 맺을까. 뭐 후임 좋은 사람 데려다 놨다고 뭐 자랑을 하더라고요. 우리 남목사님 뭐죠. 나도 저는 좋은 후임을 모셔야 되겠는데, 이게 참 요즘 매일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잘 승계가 되었으면. 근데 이거는 예배 참석하고 뭐 잔소리 한다고 뭐 시집살이 하고 그건 안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이어는 개척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애착이 더 심해서 개척한 사람하고 개척하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놓은 교회 혹시 잘못될까 그냥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내가 목사님이고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내게 맡기는 거지. 끝! 나는 끝났어요. 다음 사람이 맡았어요. 지목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람하고 맨날 이야기해요. 철저하게 우리는 불간섭 원칙. 모르는 게 좋고 안 듣는 게 좋다. 그래서 소신을 대라. 물론 이거 좀 겁나겠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게 이놈 와가지고 또 뭐 뒤엎어가지고 잘못될까 불안하죠. 그건 지가 하나님 앞에 책임집니다. 내 책임 아니에요. 지금 지목해 놓는 지목해 지 책임이지. 왜 내가 그것까지 걱정해야 되느냐 이게. 죽이려든 말이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만해. 이 목사님이 목회 이제 장기 목회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뭐 설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제가 느낄 때는 그 교인과의 신뢰의 관계. 근데 그 신뢰의 관계가 다른 것보다 제일로 그 교인들이 예민한 부분이
담임 목사님 그 이제 돈과의 관계,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생활비는 얼마인가, 뭐 금년에 또 얼마를 또 올려드린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교인들 보면 예민해요. 그걸 알아 너희들이? 그래서 이제 얼마 받는지 뭐 얼마 올리는 거 모르잖아. 대교에 몇천 명이 모인 교회는 모르지만은 뭐 이제 중형 교회는 거의 다 교인들이 알고 재직도 알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이게 교인들에게 재정원들 모이고 이렇게 할 때 뭐 어떤 의도적이보다도 교회 이제 형편도 그런 것도 있고, 또 교인들의 삶의 이제 기준을 보면은 뭐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부자들도 아니고 그냥 중간 그 밑에 이제 이런 상태인데, 그분들의 생활과 너무나도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사례이면 좋겠다. 당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목사님 금년에 뭐 어떻게 목사님 이렇게 절대 어떤 경우에는 한 5년 동안을 수도를 시켰어요. 나 이 정도면 되는데 왜 절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교인들, 장로님들도 그러고 집사님들도 그러고 상당히 좋게 생각을 해요.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목사님이 자기 생활비를 올려준 것을 매마다 거부하고 되었다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해 생각해요. 나중에는 뭐 그 한 해 한 5년 이후에 올린 뭐 그러면 금년에 좀 더 그러면 그냥 이렇게 좀 뭐 하시라 그러니까는 하여튼 5년 동안에 올렸던 어떤 그걸 매일 올릴 것을 한 번에 그냥 그렇게 다 올려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교회에 이렇게 보면은 연말에 되면은 담임 목사님 그런다고 그래요. 금년에는 얼마를 올려줄 건가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예민해가지고 뭐 그냥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떤 면은 그것은 마이너스로 나는 생각을 해요. 절대 목사님의 생활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역사하지, 뭐 거기서 뭐 예민하게 그런다 해서 뭐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그렇게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뭐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뭐 개척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개척을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 같은 분들은 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교인들이 막 모이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주위에 큰 것들 많이 그래가지고 아주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무릎 꿇고 개척을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는 목사님이다. 기도하는 목사님.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어떤 그 플러스가 되지 않았나.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렇게 좀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제 목회 가운데 하여튼 교인들하고 좀 다감하게, 그것은 그 한명수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제가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이 어르신 그 전에 보면은 새벽 기도도 그 박선영,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집사님이 사택이 이렇게 담이 요 정도 되는데 거 와가지고 배를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방에서 쨍 소리가 나요. 그러면 그때 나와가지고 나오는 것이 넥타이도 안 메고 남방 하나 입고 뭐 양발도 안 신고 그냥 고무신자 꺾고 그냥 찍찍 꺾고 그냥 뒤에 와가지고 찬송 부르라고 그래요. 교인들한테 몇 장 부르라고. 그러고 있다가 성경 이렇게 읽어주고는 막 이것이 이 성경에 이런 내용 같다고 그냥, 그러고는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고는 자기 그렇게 해놓고는 강덕성대에서 코를 드릉드릉 거기서 또 그냥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 기도하고 나가면 은행나무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 밑에 서가지고 저 누구 집사는 요즘 쌍난도 안 가지고 쌍난은 그 달걀
그 양재구를 하신 분인데, 달걀도 안 가지고 저런다고 막 그냥 설을 막 그냥 들고, 목사님, 다음 주에 가져올게요. 그러면서 교인들을 키워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이 와닿는 교인들로 관계를 하더라고요. 관계를.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렇게, 그 뭐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몇이 이렇게 마루에 앉았는데, 그 뒤에가 옛날에 그 물 이렇게 해가지고, 품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대낮에, 시원하다. 오늘, 이 담이 이런 데인데, 거기서 확 닦고, 그냥 모욕을 한 거예요. 이래 보면 보여요. 확 닦고. 그러고는 북으로 가가지고, 팬티만 입고, 그 마루에 뭐 윤종대 집사, 박선영 집사 모두 다 앉아있는데, 그냥 덜렁덜렁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교인들과 하나도 어시한 것이 없어요. 그렇게 교인들과 관계를 해요. 그래서, 교인들은 좀 이렇게 친한 관계, 어떤 그렇게 소통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교인들과 좀 그런 관계, 친밀하게, 어떤 때는 한 집안 식구같이, 그렇게 해 나왔던 그런 것들이 한 35년 동안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나.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내 교회를 위임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교회 중에 정말 저분은 아닌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완전히 헤게모니를 쥐고, 심지어 주일날 낮에 제가 설교를 하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회원이 13명인가 그랬습니다. 저한테 예배 시작 직전에 전화를 오는 거예요. 이 목사님 나하고 붙잡고 목회를 해야지, 그 12명 붙잡고 목회를 아무 소용없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러 올라가는 목사에게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당연히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습니까? 그리고 당연을 할 때 그분이 딱 발언권을 주면 당연히 내내 그분만 얘기하는 거. 다른 분은 가만히 있고. 근데 그분을 공격하는 장면도 없어요. 그럴 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 그 장로님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 장로가 저러면 안 되는다라고 다른 장로님들이 알고 있지만,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얼만큼 인격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그 사람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거기에다가 노력을 해서 그 나머지 장로님들을 다 끌어안아서, 저분이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저번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니까 그분이 당회원이 되기 전에 현재 장로님들을 정말로 바로 세워서 담임 목사하고 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 그거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후보로 그분을 올려야 됩니까? 그분을 지금 우리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당연을 뽑을 때 일단은 저희 안에 8개 교구가 있고, 2교구를 묶어서 1대 교구, 2대 교구 하는데, 5째 주일은 그 대교구 헌신 예배라고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에 교회 안에서 4개의 교회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걸러서 옵니다. 당회원 후보를. 그러니까 제가 뽑는 게 아니라 그 교구에서 이제 5년 이상 모음 11조 잘하고 공립에 잘 참석하고 이런 객관적인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당되는 사람을 쫙 뽑아서 사진까지 해가지고 후보를 당회에서 50명이 50명 세워가지고 그거를 교구에서
거기서 예선을 합니다. 그리고 예선한 사람을 배수로 당회에서 10명 뽑기로 해서 20명을 당회에서 다시 장로들이 또 예선을 합니다. 그리고 예선된 20명을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하면 어디서 걸러지든지 걸러지죠. 근데 그게 안 돼서 할 수 없이 저분이 될 수밖에 없다. 교회 정사가 그러면 이쪽에 악원을 많이 만들어서 그분이 이야기할 때 그분 쪽으로 안 가도록 할 수 없거든요. 그분 쪽으로 안 가도록 그분의 얘기가 먹혀들지 않도록 이쪽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게 그게 최우선적인 방법이 아닌가. 예. 못 들어오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이제 틀림없이 그럴 경우 당회를 하다가 담임 목사가 부닥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그 장로님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원칙을 정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나머지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굉장히 지원하고 긍휼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속상하셨죠, 힘드셨죠. 그러면서 계속 지원 전화가 오더라고요. 좀 힘들었습니다. 그게 다 저를 사람 만드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겪고 났더니 최전선에 와서 교회 두 쪼가리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수습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장로를 보고 제일 먼저 염두에 두는 것이 이제 성품이 어떠냐, 그다음 믿음이 있느냐, 세 번째는 능력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데 장로를 뽑는 것이 목사가 임의대로 안 되잖아요. 임명해 버리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 투표하는 것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 보니까 그래요. 이야, 저 사람은 진짜 좋은 장로 될 사람이야. 내게 힘이 될 거야. 잘할 거야. 막상 장로 되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을 것 같아요. 반대로 야 저기 참 껄끄러운데 저거 장로 되고 어떡할까. 장로 되면 예상외로 잘할 수도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목사가 판단해가 저건 돼 안 돼 판단을 갖고요. 진짜 솔직한 말로 기도하고 하나님 세우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길이지. 무리하게 억지로 세우고 제가 억지로 좀 세워봤던 초기에 와서 저 사람 꼭 장로 돼야 돼 하고 세웠더니 뒤통수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별로 저 쓸모없다 했는데 진짜 신실하게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옆에 너무 믿을 것도 없고 적으면 믿을 것도 없고 순리대로 하면 뽑히면 뽑히고 떨어지면 떨어지고 떨어질 거 억지로 막 목사가 힘써서 되게 만들 것도 없고 많은 사람은 억지로 막 안 된다 해서 소문내가 떨어질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다 보면요 이제 정그런 사람은 사역하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힘이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뒤에서 잡아떼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는 그건 뭐 사람마다 다 다르고 형편마다 다 다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된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 같고 그 목회의 형편 따라서 또 목사님의 능력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런 사람도 몇 편이 될 수 있다. 목회에 큰 힘이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사는 불가건입니다. 너무 가까이 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 멀리 하는 사람도 없고 똑같이 불가건 너무 가까이 뭐 불이 돼요. 뭐를 뭐 얼어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딱 불가건 원칙 가지고 그렇게 딱 처리해 가면 목사 항상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나가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탕 먹이 애미기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감사의 바람이 또 되는 거예요. 그건 또 그대로 또 유익한 거예요. 아까 윤경 목사만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봐라 그런 문제없는 당회 문제없는 장로 어디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가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물이 쭉 흐르죠. 그다음에 이 돌이 하나 팍 맥힙니다. 그럼 그걸 갖다 억지로 돌을 치우려고 하면 물은 빙그레 옆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물 흐르는 목회. 그럼 순리적으로
가면 돼.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당회 때 마음 상하는 일이 있고요. 혈압 올라가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집에 온 걸 다 잊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게 체질화되어야 되고. 그래서 당회가 끝나면 집에 와서 그 사람 무시해버려야 돼요. 처음에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잠이 안 오지. 근데 그냥 이거 목회한 거 아닙니다. 예. 그리고 누가 우리 회 중에 제일 싫은 회는 당회라고 그러긴 하던데. 예. 그런 노력이 참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당회 때 갔을 때 먼저 그 히스토리를 가지고 얼굴이 굳어지고 경직되어서 그 사람과 관계가 이미 마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예, 참 힘든 얘기죠. 예. 아무리 없었던 것처럼 그 사람을 다시 대할 수 있는 그런 재무장, 그게 아마 목사가 가장 중요한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내가 화재 난 이야기 했습니다. 화재 났을 때 제 서재도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싹 다 탔어요.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날 저녁에 나는 친구 목사교회 헌신예배 갔습니다. 그 성경 사서하고 설교 공부 하나 외에는 신학교에서 배웠던 노트를 비롯해서 전부 다 싹 다 없어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불이 났거든요. 그럼 뭐 불 끄고 이제 월요일, 화요일 됐는가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봉투를 하나 내놓는데 여러분의 돈이 그 당시로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80년도에 30만 원. 큰 돈이에요.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목사님 급한 대로 주석이라도 사오세요.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정신이 없어요. 막 불났다 이래가 뭐 정신없고 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책 사주시죠. 설교 준비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감격이라는 건요 말로 표현. 나도 정신없고 그런데 정말 감사했어요. 그 힘이 됐어요. 그분은 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제 목회 평생에 진짜 힘이 된 좋은 분이에요. 그 다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어요. 화재 딱 나면요 경찰서 옵니다. 화재 원인 밤하냐 실화냐 누적이냐 딱 세 개 조사하는 거는 이 세 개 가지고 경찰이 조사하는 자 밤하냐 하고 따져보는데 그러니까 목사가 무슨 원수진 사람 찾는 거예요. 왜냐면 그 방화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경찰이 무작위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전화를 막 하는 거예요. 혹시 뭐 이 교회 안에서 목사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이런 막 묻는 거예요. 교인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런 교회 아닙니다. 전부 다 목사 좋아합니다. 그럼 이상하다 이 교회는 말이야. 보통 일하면 한두 건 나오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화는 교회 관리자 사찰을 족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불은 이제 본당 강대상 아래쪽에서 나가지고 강대상부터 탔습니다. 딱 조사하는 게 이거는 그것도 아니다. 누전이냐? 누전은 한 적도 없어요. 왜 자기들 석 달인가 조사하다가 원인 불명하고 끝내버렸어요. 그게 참 다행이군요. 그것이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실화했다. 그럼 그 사찰이 뭐가 됩니까? 그 다음에 방화했다. 그러면 목사고 원수진 사람 누구누구 밝혀지고 말이 교회가 또 큰 시험 된다고. 그럼 누전이다 이럴 때면 또 뭐 보험에 들었니 안 들었니 뭐 또 난리가 납니다. 우리 보험도 들은 적도 없고 처음에 소문을 만났어요. 저 교회 예배당 지어야 그때 진짜 예배당 지어야 될 때예요. 꽉 들이차가지고 빈자리 없어가지고 그런 판에 저 예배당 지어야 되는데 하면서 저 일부러 불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정도까지 막 들어갔어요. 조사하다 보니까 경찰이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 담당자가 경찰 2명 있다고 나를 보고 이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우리 집안 배경 형제간부터 생각 막 싸사시 조사하는 거야. 이 화재 어떻게 됐냐. 내가 한 2번 갔어요. 근데 이걸 딱 알아서 우리 장로님 한 분 그 형사를 딱 불렀어요. 또 비로소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다. 당신 장로교회는 뭔지 알아? 장로교회는 장로가 책임지는 교회야. 우리 목사 손대지 마. 문제 있다 나한테 와. 그리고 수사는 모든 그 타겟을 자기가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때부터 나는 해방됐죠. 얼마나 감사하던지. 안 그러면 굉장히 시달렸을 거예요. 화재 사건 속에서 그 2분 장로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격려가 되고 힘이 됐어요. 그분들은 뭐 그 두 분은 뭐 교회 안에 약간의 어떤 있으면 딱 앞장서가지고 전부 다 교통정리 다 해버려요. 그냥 편해지죠. 참 힘이 되는 격려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사람이겠지만 사건과 관련해서 그 두 분이 생각이 나요. 그 선배 목사님들 보면 이런 얘기할 때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소리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2018년 3월 17일로 이제 은퇴 날짜를 딱 정하니까 정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지금 느껴지는 게 은혜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그건 은혜가 아니고요. 너무 실수, 부족, 불완전함 참 많이 있었는데 그분이 다 덮고 여기까지 붙잡아 주셨다. 그게 은퇴가 가까워지니까 더 절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라도 정신 차리자. 이제부터라도 좀 잘해보자. 그 생각이 뒤늦게 들면서 제가 2018년 3월 17일 은퇴 딱 앞두고 2015년 허관기서부터 제가 은퇴 날짜를 딱 당에다가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정말 잘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만 정신 차리고 지금처럼 했었어도 그런 후회가 있더라고요. 후회 목사님 여러분, 저처럼 은퇴 앞두고 정신 차리지 말고 지금부터 정신 차리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말씀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 분 선배 목사님께 큰 박수로 한번 감사드립니다.